자, 에베소서 이 5장에서는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장에서는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은 이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 이제 과거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 새 사람을 입은 이 크리스천들은 이제 실제로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은 이 전체적으로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랑을 본받는 삶이 되라, 1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8절에서 21절까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이 걷는 삶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로 33절까지는 가정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삶,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 삶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분명한 이 정체성을 이제 4장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5장에서부터는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항상 이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 그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모르면은 신앙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기준을 바로 알면 내가 그 기준에 맞춰서, 또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 내가 그렇게 그 목표를 정해놓고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면 결국 어느 날 보면 그것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자꾸 성장해야 되고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져야 정말 우리가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은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바로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로 2절에 보면 사랑의 본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아가요.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의 이 외모나 이 습관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부모랑 같이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익숙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음식이나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부분을 닮아가고, 그리고 이 성품과 가치관에까지도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자녀들도 다 둘 다 목사가 된 것도 목회자 집안에서 같이 살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이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것도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사랑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마땅한데,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을 나도 전하며 살아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헬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도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따라 살아야지. 예. 이번에도 우리 GTD 209기에 120명의 팀 멤버가 섬겼거든요. 54명의 캔디데이트를 섬겼어요. 그러면 그 많은 이 팀 멤버들이 그곳까지 본인들도 3박 4일 휴가를 내고 또 회비까지 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예. 무슨 일당 받으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팀 멤버로 갔습니까? 예? 본인들이 먼저 체험했기 때문이잖아요. 본인들이 먼저 TD에 가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격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분일수록 그 자리를 못 잊는 거예요. 나도 이거 받았는데 나도 전해줘야 되겠다, 이러한 그 강하게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일수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더 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 안에 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사랑 안에 행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입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하며 살게 돼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고요. 이게 우리 지금 이렇게 단기 선교팀들이요,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전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금 또 다음 주에 또 준비해서 또 단기 선교팀들이 또 나가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왜 단기 선교팀들이 나와요? 이 단기 선교팀들도 본인들이 다 항공료 준비해서 또 팀멤버 피도 내고 또 뭐 한 나라에 갈 때마다 인백을 뭐 수십 개씩 그렇게 준비를 발발이 싸가지고 가서 이민 가듯이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면서 왜 그 알지도 못하는 종족들에게 왜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외에는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 사랑을 입고 나니까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잖아요. 진실된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진실된 사랑에는 이 수고라고 하는, 이 커퍼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이 고통이 따른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엄청난 고통이셨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바로 이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2절 말씀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희생적인 섬김, 희생적인 행동,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버리사.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 가운데 거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한 제물로 드려집니다. 구약의 이 제사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제사로 드리는데 제물로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다 번제로 드려질 때 그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제물로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친히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자신을 드렸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오래 참으시고 자신을 이렇게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렇게 주님과 원수를 지고 살았던 바울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왜 불평불만 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사역할 수 있었냐?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는데, 나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 주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은 내가 이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수고와 아픔과 이런 고통은, 그런 고통을 당할수록 막 그 사랑 때문에 더한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도요, 좀 어려운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파나마 선교팀들 정글 지역에 가거든요. 정글 지역에 가서 벌레에 온통 물리면 은혜를 크게 받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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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러면 막, 지난번엔 그 배 타고 갔다 오면서 이창기 목사님 완전히 화상을 입어가지고, 근데 또 가더라고요. 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 수고와 그 고통과 어려움이 그 십자가와 연결되면은요, 영광의 상처가 되고요, 너무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다 느낀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믿음은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경우에는 우리 예수님이 진짜 속도 없으신 분 같아요. 우리 같았으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변화받았잖아요. 변화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찾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들이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위험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얼마나 교회를 해코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핍박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왔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 말려는 거예요. 그때에 바나바가 이 사람 진짜 거듭났다고, 진짜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면서 바나바가 다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잖아요. 소개를 해주면서 그 바나바의 역할이 컸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조차도 오래 참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와, 눈물로 감격.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너무 오래 참으셨어. 1절 오래 참으셨어.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 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예? 이 사랑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이 십자가의 사랑은 그 어떤 물건이나 어떠한 이 세상의 소유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와,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어요. 예? 주님이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이런 사랑을 깨닫고 나면 이 사랑을 나도 실천해야 되겠다. 나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이런 사랑을 좀 더 넓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외국에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랑을 좀 전해볼까? 예? 이런 그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따라해서 선교는 사랑이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래서 자신을 버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1914년 5월 28일 새벽 4시 30분입니다. 이 Empress of Ireland라고 하는 이 배가 이 캐나다 퀘벡에서부터 영국 리버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배가 가다가 안개가 저기 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뭐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이 전파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기 전이니까 이 뱃길에서 다른 배하고 충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승객이 1057명이 타고 승무원이 420명이니까 꽤 큰 배인 거죠. 1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탔으니까요. 다른 배와 충돌하면서 급속히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전복하면서 전기가 끊어지니까 탈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무려 1014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구세군 사관이 16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명조끼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 사관들 중에 일부는 알고 자신의 조끼를 벗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구명조끼는 완전히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구명조끼를 입으면 사는 거예요. 구명조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구명조끼,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죽을 수가 있어.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죽을 수가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오늘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가는데 당신은 정말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없지 않냐? 나는 당신보다 더 잘 죽을 수가 있어. 나는 이 세상 떠나면 천국인데 당신은 확신이 없잖아. 당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 구명조끼를 준 거예요. 109명의 사관이 그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들은 순직을 합니다. 그리고 구명조끼를 받은 109명은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일상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바로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까지라도 내어주고자 하는 이런 사랑,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인 그런 그 예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를 한다는 것은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그 수고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수고 때문에.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3년 만에 개척해서 300명으로 부흥한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3년 만에 300명으로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구역이 70개로 이렇게 확장되었나, 그 세 가지 실천 원칙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이웃에서 누가 그 가족 가운데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도 그 장례식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의를 표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데는 그 입관하는 것을 염한다고 그러죠. 그것을 다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시체를 만지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도와주고 막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와서 도와주나.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서 온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곳에 병든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그냥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그냥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도와주면서 간증도 들려주고 그러면서 또 교회로 인도하고 또 예수를 믿고 정말 기적같이 치유받기도 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또 사업에 실패를 당해가지고 너무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주저없이 찾아가서 전도한다는,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수고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우리 그룹이 부흥하기 위해서 오이코스 전도하고 나름대로 정말 전도하려고 할 때 어느 때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려집니까? 정말 우리가 작은 수고, 그 사랑의 표현이 계속 지속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도 그런 사랑 받았으니까, 나도 그런 사랑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할 때 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갔다 온 분들이 계속 가는 이유가 자꾸 주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자꾸 우리한테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전도하는 사람들이 왜 전도하는지 아세요? 그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 수고가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예? 할렐루야. 이 사랑의 실천이 곧 전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우리도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까?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이번에도 우리 GTD에서 정말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이 사랑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First Day 어떻게 계속 성공할 수 있느냐?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두 번째는 어둠의 행실을 버리라는 겁니다. 어둠의 행실을 버리라. 자, 3절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죄악된 행위와 말은 언급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급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마땅히 피해야 할 죄악을 명확히, 오늘 이 말씀 보면 명확히 열거하고 있어요. 뭘 하지 말아야 되냐? 뭘 피해야 될 것이냐?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은 몸과 마음의 죄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건 뭐예요? 결혼 외에 모든 성적 부도덕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더러운 것은 뭐냐? 도덕적, 영적 부패 전반을 다 포함해서 더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성적인 욕망을 포함한 지나친 욕심이 탐욕이에요. 바울은 이 같은 죄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것에서 완전히 단절해야 함을 강조하거든요. 마음에 품은 이 욕심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내쫓아버려야 돼요. 아멘.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새가 그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돼요. 또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둥지를 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건 방치한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에 안 좋은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별의별 것 지금 다 들어오죠.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이렇게 앉아서 지금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만은 지금 생각이 집에 2번 갔다 왔. 별 생각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별 생각 다 하고 있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냥 앉아있다고 거룩한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거룩한 생각으로 충만한 자세요? 별 생각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방치해 보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생각하면서 그냥
그 생각에 만일 사로잡혀 보세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걸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 거죠. 왜 이게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냐?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쫓아버려야죠. 쫓아버려야 돼요. 예? 아멘? 쫓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목사님하고 아이 컨택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앉는 게 좋은 거예요. 기둥 뒤에 숨어 있다든지.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이 성전 지을 때 기둥을 없애는 거예요. 기둥을. 예, 다 보여요. 지금 다 보여요. 저 2층 안 보이는 줄 알아? 거기 뒤에 있으면 아무리 졸고 앉아 있는 거 다 보이고 다 보입니다. 설계하면서 제가 한번 싹 보면 다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이 컨택이 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생각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연구한 것에 의하면 가정의 불행 중 75%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결과라는 거예요. 이 성범죄, 성적인 죄는 개인을 파괴할 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예?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부가 건강해야 돼.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예? 아멘. 예? 마귀로 틈타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예? 맨날 이렇게 외치는데 정말 천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옆에 아내나 남편이 있으면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한번 해봐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다른 사람 붙들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추함이라는 건 뭐예요? 예? 비열하고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은 경박하고 무의미한 말, 또 희롱의 말, 저속한 농담, 음담, 패설,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말 대신 뭘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 부부지간에도 서로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감사하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입술을 정결케 해야 돼요. 입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정결해져야 돼요. 그래서 벌써 대화를 해보면 입에서 쓸데없는 말, 안 좋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이 줄줄줄줄 나오면 그 심령이 지금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말 나오는 사람들은 10일 금식으로 들어가요. 10일 금식. 예? 제발 금식 좀 해요. 금식. 금식하면은 사지가 벌벌 떨리면서. 예?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되어지는 가운데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몰라요. 아멘. 이 독일의 작가 괴테 집에 많은 방문객들이 붐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여가지고도 음담 패설을 하고 남 험담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을 때 괴테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하고 잔뜩 그런 얘기나 하다가 가는 사람들에게 음식 부스러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말은 모두 주워 가십시오. 다시는 그 말들을 저희 집에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것은 공기와 행복을 더럽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가정교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간증 나누면서 은혜 충만하게 받고 그 다음에 교제 시간에 군대 갔다 온 얘기, 골프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 정치 얘기, 뭐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 그냥 엉뚱한 소리나 잔뜩 늘어놓으면 그 모임이 정결하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것처럼 그렇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끝날 때는 기도로 끝나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끝나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자,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왜 탐욕이 우상 숭배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물질이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한다, 이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에 대해서 단순히 일회성으로 어쩌다가 이 죄를 지은 것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이런 죄를 짓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 거듭났을까요? 예? 이 사람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서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겉으로 보니까 완전히 양이야. 그러면 어떻게 양인지 일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한테 양인지 일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잘 믿는지 잘못 믿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진짜 믿는다면, 예? 진짜 믿는다면, 진짜 믿음이라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회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싹 집어치우고, 바로 다윗처럼 미혹당해가지고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정신을 못 차리고 이걸 합리화시켜 보려고 막 우리아 장군을 막 이제 휴가를 보내서 막 같이 지내게 하려는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되니까 더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죄를 합리화하면 할수록 죄를 더 져요. 근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나니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막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막 그러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회개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다시는 다윗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산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의 행실이죠. 어떻게 계속 죄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내겠습니까? 그 성령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냥 크리스찬의 탈을 쓰고 교회는 나오니까 교인은 됐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성령님의 탄식이 없어요. 예.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회개하고 죄사함은 받았어요. 그러나 자신이 뿌린 죄의 씨는 열매를 먹어야 돼. 그 죄의 열매는 너무 고통인 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더 큰 죄를 짓네.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와 낳은 그 아들이 하나님이 쳐서 죽게 됩니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죄를 짓고 그 회개하고 그럼 용서받고 그러면 또 죄 져도 뭐 괜찮겠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정결하게 살아야, 내가 구원받았으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아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더 사랑을 실천하면 하려고 할수록 죄에게서 멀어지고 거룩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찌 이웃을 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우상숭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빛된 자녀의 삶에 어떤 삶이 되는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 안에도 정말 이 더럽혀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무장하고 기도하면 이러한 더러운 죄악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될 때 많은 영혼을 살리는, 야,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 도자기 축제를 이번 MK 컨퍼런스를 위해서 정말 귀한 우리 집사님이 또 헌신을 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은 어젯밤에도 늦은 시간까지 다 디스플레이를 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런 수고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역들이 또 열매를 맺게 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진실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그 수고에 같이 해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도자기를 사야 될 거 아니야.
그 수고도 안 하고 도자기도 안 사고,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이냐고. 이 산다는 개념보다는 여러분이 MK 컨퍼런스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 도자기는 선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 선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보람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가면 반드시 한번 들려보시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감동되는 대로 꼭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선교사 자녀들을 정말 이 MK 컨퍼런스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예, 그 자녀들 세대들이 부흥해야 돼요.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예, 그 귀한 사역에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혹시라도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다가 내가 잘못된 실수, 잘못된 그런 미혹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끊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잘라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거, 하나님 보실 때 성령님이 계속 근심하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주여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릇에 주님은 거룩한 은사들로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고 이 사랑을 전하며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